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아멘.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어떤 TV 프로그램 하나를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는데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이는 본 건 아닌데 뭐 내용이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어서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뭐 일타 강사, 아주 유명한 그 강사, 영어 강사 또 수학 강사 이 두 분이 나와서요. 뭐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뭐 나는 이런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내신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등급입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학교, 원하는 등급,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을까를 분석하고 도와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본 그 영상에는 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물론 나오겠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본 그 영상에는 전교 1등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근데 시골 학교 전교 1등하는 친구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아이의 성적이나 이 아이의 이런 시험 치는 걸 보고 너는 이 정도 수준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학교에서 전교 1등해도 이 성적 가지고 서울 뭐 대치동 강남 가면 전교 탑 10도 못 들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시험을 주고 치게 해서 이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 친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고 이 대답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얘가 뭐가 부족하고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제 생각에는 수학을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는 아주 전형적인 우리나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그걸 다 외우는데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보고 그것만 외우다 보니까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기본기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답을 찾아내는데 그거를 못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산상설교라고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슬퍼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르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5장 1절과 2절은 그냥 인트로덕션으로 저희가 점 찍고 넘어가는 말씀이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언뜻 보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설교,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셨을 때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처럼 들려지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조금 이제 가르치신 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셨나?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설교에 우리는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혹시 성경책에 뭐 밑줄을 그시거나 동그라미를 치시거나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이 두 단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무리로 소개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이죠. 좀 더 자세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 자주 소개해드리잖아요. 좀 풀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등장하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메시지 성경에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 그러면 제자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무슨 제자반을 이수한 사람입니까? 무슨 디사이플십이라는 성경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자도라는 책을 읽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최소한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 제자를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배우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손 들고 대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흔히 우리는 물론 나는 크리스찬이죠. 아니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크리스찬일걸요? 교회도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크리스찬 아니겠어요? 라는 약간 확신이 없는 그러한 대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주 교회를 다니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글쎄 아직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니면 주변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없는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직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역시도 앞에 질문의 대답과 다르지 않겠죠. 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떠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질문, 크리스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조금 더 좀 힘들게, 아니면 좀 그냥 이렇게 바로 그 답이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 discipleship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를 때가 있죠. 아까 읽어드린 그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절 그 메시지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따라갔던 사람들, 그 함께한 사람들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냥 큰 무리였습니다 라고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건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큰 무리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된 삶, 여러분 제자된 삶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끝나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함께하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오늘 재현 집사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말씀 묵상반이 이제 더 늘어나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내려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물론 그러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늘어나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을 그저 따르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제자들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안 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썼잖아요. 스승, 제자.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영어로 disciple은 오히려 더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제자는 그나마 학교라는 셋업에서 아니면 운동에서도 그런 걸 좀 쓰죠. 어떤 사람의 제자,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예화가 안 생각이 나서 그냥 미국 예화를 드리는데, 미국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49ers라는 풋볼 팀을 코치했던 빌 월시라는 코치가 있어요. 이 공격적으로 정말 탁월했던 그러한 코치였는데, 이 사람이 요즘에 유행하는 웨스트 코스트 오펜스라는 그러한 그 공격적인 그런 시스템도 가지고 온 정말 유명한 그러한 코치였는데, 이 밑에서 코치를 했던, 감독 밑에서 코치를 했던 사람들이 요즘에 대단한 팀들의 감독들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번에 슈퍼볼에 나와서 필라델피아 이글스한테 졌던 그 캔서스시티 치프스, 거기에 앤디 리스라는 그 감독이 이 코치 밑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빌 월시의 디사이플 앤디 리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전에 우리가 봤던 영화 카라테 킥이라는 영화에는 미스터 미야기의 그 디사이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카라테 킥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끔 가다 쓰는 이 단어가 사실은 성경 속에 예수님의 시대에 1세기 당시에 사용되었던 제자라는 단어, disciple이라는 단어와는 사실은 같은 단어처럼 보여지지만 그 의미가 많이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제자에 대한 1세기 제자에 대한 그러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의미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수님의 때에는 이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흔했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제자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때에는 disciple이라는 이 표현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타이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disciple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철학자의 제자,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어떤 종교의 제자, 심지어는 정치적인 무브먼트나 정치인의 제자라는 표현으로도 disciple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disciple이라는 타이틀이 흔해서 그럼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겠네요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제자됨, 나의 제자됨은 내가 누구냐라는 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또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요즘에 제자, discipleship을 나의 근거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책을 읽었고, 내가 이런 과정을 이수했고, 내가 이런 성경 공부를 했으니 나는 제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내가 제자로 이제 살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흔했지만 사용되었던 disciple, 제자라는 그러한 단어는 내가 뭘 했고 내가 누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굴 바라보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가르침을 지켜나가며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 또 다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금식과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에 대해 어떤 걸 가르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3절 말씀, 그들이 이제 무리가 온 거예요.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것도 자주 한다. 요한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자주 금식하고 자주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구나.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좀 먹자고 그랬더니 금식한다고 그러는데 요한의 제자가 맞구나. 또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조금 더 심했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최소 월요일 금식, 목요일 금식 정해져 있었잖아요. 목요일 날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제자들. 이게 눈에 딱 보이는데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길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금식과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책망받는 게 뭐였어요? 너 그거 조용히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나 금식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이거는 온전한 금식과 기도가 아니다라고 가르치시잖아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식과 기도하며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은 더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가 아니라 내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마저도 내가 내려놓고 집중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간절함이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이제는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보여줘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 삶이 이제는 이렇게 내가 이게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안 먹고 금식에 가며 기도할 만큼 간절한 마음이 이제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간절함이, 그 애틋함이, 주님을 향한 그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보여지는 것. 자,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만 제자에 대해서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흔했다. 예수님 당시에 디사이플이라는 게 흔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치가 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무언가의 아니면 누군가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가 우리가 메시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건 사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 속에는요 다른 거에 인생 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미쳤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미쳤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요.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게 예쁘게 포장하면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정신줄 놓은 사람을 다시 예쁘게 포장하면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지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세계에 살고 있어. 이게 이제 약간 부정적인 미친 건데 요즘 젊은이들이 미쳤다라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시죠? 무엇인가에 이 사람이 푹 빠져 있는 것, 몰입하는 것, 아주 집중하는 것, 그것에 그냥 자기의 시간과 열심과 모든 것을 기쁨으로 투자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저 사람 운동에 미쳤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운동, 모든 생각은 일하면서도 이제 빨리 4시간 있으면 이제 끝나면 누구는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TV 봐야 되겠다라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온통 이제 4시간이 끝나면 나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뭐 기쁨이나 희열이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낚시에 미쳤어. 뭐 저 사람 무슨 사진 찍는 거에 미쳤어. 저 사람 음악 듣는 거. 그런데 그냥 미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왜 저래?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이 클래시컬 음악 듣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서부터 저는 좀 이렇게 안 맞죠. 클래시컬 뮤직 들으면 잠밖에 안 오는데 뭐 그렇게 뭐 그냥 들으시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음악을 너무 요즘에 더 좀 잘 듣기 위해서 스피커를 바꿨다고. 그러시냐고. 스피커 한 짝이 이게 8,000불이고 저쪽이 8,000불이라고. 스피커가 8,000불이래요. 뭐 앰프는 또 따로 사야 되고 뭐는 또 따로 사야 되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저기다 저렇게 투자를 하고 싶지? 저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왜? 그런데 이분은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8,000불짜리 뭐 독일의 무슨 스피커를 사가지고 목사님 이제는 예전에 안 들리던 게 들린대요. 뭐가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에게는 거기에 가치관, 거기에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미쳐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돈을 투자하고 여기에 내가 뭐를 투자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이웃이나 친구분들 중에 교회 왜 다녀? 제가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주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그 일부 예배 8시 그 예배 8시 예배 가려면 한 6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가는 시간 아침 먹고 뭐 이러는 시간 따지면 안 그래도 일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린 사람이라면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보물이, 나는 그 보물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TV 팔고 자동차 팔고 이 땅을 사도 기쁨으로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가치관이 어떤지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뭐에 미쳐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때 너무나도 기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제자는 그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것이 드러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드러나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날 보고 뭘 보냐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엇을 봅니까? 나의 행동을 보면, 나의 언어,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 내가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프린시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들여다봤을 때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저 사람들 금식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제자인데, 내가 저 사람들 기도하고 이거 금식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라는 게 보여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보여지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결국에는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 있나?
여러분, 제자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있냐, 무엇을 바라보냐, 이것도 제자들이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고 내가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결국은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자도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것을 초월하는,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건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agree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토론토 가서 거기 그 집회 다 끝나고 이제 한국에서도 강사님이 오시고 유럽에서도 오시니까 거기 이제 마지막 토요일 날 나야가라 폭포를 간다 그러는데, 제가 나야가라 폭포를 가다가 좀 주위를 부주의해서 이렇게 보다가 그 안에 빠진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놀라면 안 되는 그 정도로 제가 좀 둔하지는 않겠죠. 말을 예를 들어서 빠졌어요. 거기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제가 막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데 저기 이제 폭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물가로 나와서 그 밖에 이렇게 가지가 있어서 그걸 딱 잡아서 겨우겨우 안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의 무게를 보나 물살의 속도를 보나 지금 이 가지는 오래 저를 버텨주지 못해요. 그때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구명 튜브에다가 줄을 매서 그걸 저한테 던져줘요. 그리고 그 끝을 나무에다 단단히 묶고 이 튜브를 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쪽 안전한 땅으로 끌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저는 그 상황에, 그분의 그 오퍼에 agree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근데 저걸 잡으려면 이걸 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게 나를 이렇게 살게 붙잡아 여기 떠내려가지 않겠는데 이걸 놓으면 어떡하지? 저거를 붙잡아도 진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 당신이 나를 도와주러 왔군요. 고맙습니다. 그걸 던져줬군요. 고맙습니다. 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제가 결국 이걸 놓고 튜브를 잡지 못하면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모든 상황에 동의하고 understand 했지만 결국에는 그 저를 버티지 못하는 그 나뭇가지가 꺾이거나 부러짐 속에 저는 그 튜브와 상관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신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 성경의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도 와닿는 것뿐만 아니라 참 두렵게 와닿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그 표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1세기 그 로마의 압박, 핍박, 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의 기적에 신비롭다라고만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 바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 내 삶에 새 생명을 주신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가는 곳이라면 놓으라고 하면 놓는 것이고 붙잡으라고 하면 붙잡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나와 함께 달리자라고 하면 달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5권의 책에 제자라는 표현이 260번 정도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런 무리들이 있죠.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crowd, disciples. 이 무리들은요, 사실은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호기심에 의해서, 아니면 궁금한 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야, 예수라고 들어봤어? 대단하다고 그러던데. 저쪽 동네에서 지난주에 누구를 살렸대. 야,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보러 갈래? 이래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 야, 막 2시간 3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안 지루하대.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들으면 마음에 뭔가 뭐 뜨거운 무슨 뭐 마음에 무슨 불이 지펴지는 것 같은 뭐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대. 야, 우리 오늘 할 것도 없는데 한번 가볼까? 뭔 얘기하는지. 그렇게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나 또 다른 내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야,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렸대. 야, 내가 요즘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좀 등도 좀 아프고 이런데 한번 가볼까? 뭐 죽은 사람 뭐 또 살리는 사람이면 뭐 가봐서 나으면 좋은 거고 뭐 안 나도 뭐. 이런 사람들은요, 또 다른 나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일, 또 다른 나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어떠한 사건, 나의 필요를 채워줄 만한 사람이 어디에, 아니면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그쪽으로 옮겨가요. 옛날 그런 얘기 하죠. 이단에 그냥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던 분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교회에 호기심이나 궁금증이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온 사람들은 쉽게 그 마음이 바뀌어요. 저 교회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걸 가르친대요. 저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난대요. 그러면 진정 무리였던 사람들은 우르르르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더 큰 나의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궁금한 것을 자극하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궁금함, 호기심,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commitment, 믿음, 헌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에 근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의 참된 스승, 구원자, 주님 되심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가면 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다 할지라도 나의 신뢰, 내 믿음, 내 신뢰는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 수 있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곳일 수 있지만, 우리는 내 필요, 내 호기심, 내 궁금증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 그래서 그분이 여기에 금을 던져 라고 말하면 신뢰에 근거한 믿음에서 거기에 그물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예수님께 인생을 건 사람들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 제자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회심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직분자님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명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만나시고 또 그분을 닮아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맡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면 뭔가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고 애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함께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정말 바꾸실 수 있음을,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분, 그러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자,
저는 이 찬양 또 이 찬양의 가사가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에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에 저기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던졌을까? 아마 그 중에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 사람 말 안 들으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고 그냥 던진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중에는요, 그냥 하시라고 하니까 내가 동의하고 agree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던져서 아무것도 안 잡힌 금을 가지고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맞죠, 우리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알죠가 아니라, 내가 던지면 도저히 고기는 나오지 않을 시간이고 않을 상황이지만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던지라고 하면 그냥 그물만 던지고 빈손으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라고 던졌을 것 같아요. 제자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알잖아요. 그물을 던지는 인생,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세상에 미쳐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미쳐있는, 주님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무리를 박차고 나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만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이번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궁금하고 호기심 가운데 나의 필요에 의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 살아가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커버넌트 교회의 성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을 때 빈 그물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물이 찢어지듯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귀한 가정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